2023년 2월 19일 2월 세 번째 주일 계시록 통달하기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가지고 9번째를 9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9시간을요. 한번 읽어봐 드리면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 지금 9번째 9시간을 뭐를 가지고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지금 기독교는 여러분 기초도 없는 상태입니다. 기초도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기초가 뭘까요? 기초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기독교의 기초. 지금 제가 지적을 뭐라고 해드렸냐면 지금 현재 기독교는 기초도 없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초가 뭐냐?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라고 할 겁니다. 무조건 예수요. 예수가 기초다.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가요? 성경이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성경은요, 기독교의 기초는 여러분 지금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예수가 기초고요. 예수가 기초고요. 두 번째, 말씀이 기초입니다. 예수, 그 다음에 말씀. 이 기초예요. 그런데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처음 기초인 예수는요, 비중이 20%도 안 됩니다. 20%가 뭡니까? 20%도 안 돼요. 그러면 온통 뭐냐? 예를 들어서 처음 기초인 예수가 20%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10%, 15% 뭐 그런다고 하고, 그러면 90%, 85%가 뭐냐? 여러분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2절에서 맨 처음 우리 하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 이거를 여러분 맨 처음에 꺼내놓고
그 다음에 결론 20장 4절에서 또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또 꺼내 놓겠습니까? 그것은 경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끝없이 경계, 끝없이 경계, 끝없이 경계.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저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분별해라. 분별. 끝없이 경계시키는 거예요. 지금 경향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처럼 강단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너무 짙지요. 농후하죠. 거의 강단에서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정해진 그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는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들 생각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끝없이 경계를 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고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예수님 말씀이고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 이것을 너는 분별을 해라. 분별을. 저도 말씀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뭐 목사면 다 목사지 뭐. 인정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사람, 바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본 것이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이다. 너 이 사람의 말 믿어라. 누가 저한테 댓글 달면서 말이 느리다고 욕을 한 사람도 있던데, 제가 원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열왕기상 22장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펴보시죠. 열왕기상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두 동강 나에 있을 때인데요. 여기 보면 길르앗 나못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길르앗 나못을 아람이라는 나라가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르앗 나못을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이 왕이 연합을 해서 아람이라는 그 나라에서 길르앗 나못을 전쟁을 해서 길르앗 나못을 이제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 우리 한번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거기가 5절까지고요. 6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잘 보십시오. 누구요? 선지자요. 몇 명을 모았다고요? 400명을 모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 길르앗 나못을 되찾는데 우리가 이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도 되냐 하면 안 되냐, 선지자 400명한테 묻는 겁니다. 선지자 400명이에요 여러분. 400명. 저희가 가로되, 저희는 누굽니까? 선지자 400명이요. 저희가 가로되, 선지자 400명이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선지자 40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 길르앗 나못을 뺏는 이 전쟁 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하게 하셔서 길르앗 나못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답한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400명 선지자는 이 전쟁 하자고 그러죠. 그런데 미가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도 물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내시를 지금 보냈습니다. 11절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 400명 선지자의 대장이 시드기야인가 봐요. 이 대장이 쇠 있죠? 이 쇠로 창을 만든 거예요. 창을 만들어 가지고 쇠로 창을 만들어서 막 찌르는 신용을 하면서 왕이
아람 사람들을 찔러서 다 죽이고 멸하고 그 다음에 길앗 라못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12절이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13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 내시가요, 왕의 심부름을 간 내시가 미가야를 존경하고 있었는가 봐요. 선지자님, 지금 400명이 모여서 왕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여출일구하게 다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님도 왕 앞에서 그 사람들이 왕이 듣기 좋게 하는 것처럼 선지자님도 길하게 하십시오. 건너뛰어 볼까요?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미가야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지금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길앗 라못을 전쟁을 해서 빼앗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 선지자 속에 입에 들어갔다. 400명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길앗 라못 빼앗는 전쟁을 하면 당신은 이긴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말을 믿게 해서 당신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24절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거짓 선지 400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 되는 사람쯤 되는 시드기야가 와서요 뺨을 막 칩니다. 뺨을 치면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여러분 미가야에게 하는 말은 미가야가 하는 말은 너는 거짓말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답니다 하는 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면서 미가야의 참말을 하는 미가야에 막 뺨을 쳐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좀 다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됐나? 이 참 예언을 하는 미가야는요 27절 왕의 말씀이 이놈을 참말하는 미가야입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옥에다 가둬놓고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을 주라는 거예요. 에? 뭔 말한 죄로요? 참말한 죄로.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전쟁에 나가서 왕이 죽었습니다. 패했죠. 그럼 누구의 말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미가야의 말이 맞았고 400명 말하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말이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네? 저는 충격적인 것이 21절부터인데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을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입에 넣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뭐를 경계시켰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시켰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냐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고. 사람들은요, 제가 지난주에, 저지난주인가? 기분 좋은 말을 들었습니다. 기분 좋은 말을. 무슨 말을 들었냐면, 어떤 제 고향 사람 하나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끊어버리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은 지가 7년 됐대요. 그런데 만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고통에 있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잠을 어떻게 자냐면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자기 이름으로는 매달 안 되니까 또 막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수면제를 처방을 받더라고. 그래가지고 수면제를 먹고 자도 깜빡 잔대요. 깜빡. 그리고 또 깨. 잠이 안 와. 그럼 또 수면제 먹고. 그러니까 막 많은 양의 이 수면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만났죠. 제 고향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내 설교를 좀 봐라. 그랬더니 어제 그제 하는 말이, 제 설교를 딱 보니까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최창식 목사는 내 취향이다. 내 취향의 목사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 친구가, 이 최 목사는 내 취향의 목사네? 네? 취향 따라갑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요, 저한테 지난주에 차 한잔 마시면서 한 말이 뭐라고 하냐. 최 목사님, 내가 지금은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는데 나 지금은 수면제 안 먹습니다. 그리고 잠 잘 잡니다. 근데 뭐 했냐? 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었는데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냐? 저 목사가?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취향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변하죠? 여러분, 기준이 안 변하는 겁니다. 에? 취향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기준은, 성경의 기준은 절대 변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취향으로 목사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합니까? 잠깐만 좀 들어보십시오. 이 일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집에 있는데 전화가 들어와요. 밤 한 7시쯤 전화가 들어와요. 그래 받았더니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된 얘기 같아요. 7, 8년 된 얘기인데, 저기 지난 주천에 사는 우리 사촌 누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촌 누나가, 큰 집, 그러니까 누나인데, 누나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아이고 누나 잘 계셨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동생 목사님, 예, 나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 누나의 남동생이 지금 예수병원에 있는데요. 저한테 전화할 때 지금 예수병원에 있는데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투석을 거부를 한대요. 그런데 그 투석을 안 하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나한테 목사님이 가셔서 설득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만 듣고는 병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예수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환자복을 입고 치마처럼 된 환자복을 입었더라고. 의식은 멀쩡하고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석을 안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투석해서 몸을 치료를 해야지 왜 투석을 안 해? 1살 어린 사촌 동생이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1살 적거든요. 경찰 공무원이었고, 내가 왜 투석을 안 해? 그랬더니요, 지금 제 동생, 여동생이 이렇게 옆에 있더라고. 근데 어떤 여자가, 모르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내 동생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남은 어디 기도원을 여동생의 그 소개를 받아서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자꾸 안 좋고 아프고 그러니까 예수병원 왔는데 당신 투석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위험합니다. 지금 드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원 원장 여자 목사가 하나님이 투석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투석하시지 말라고 한다고. 투석 안 해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한다고. 이 말을 딱 믿고는요, 투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나 화장실 좀 데려가 달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부축해서 그 변기에 앉혔는데 오줌은 말이야 죽겠는데 소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침대로 가고 조금 있다가 형, 나 좀 화장실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의사는 제가 보니까요 30분도 안 되면 의사가 와요. 빨리 투석하십시오. 빨리 투석합시다. 그런데 이 환자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누구 말 듣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여기 길앗 라못 전쟁을 할 때 400인 이 선지자들이 전쟁하면 이긴다며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며요. 그런데 이 여자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투석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투석하면 안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준다고 한다고. 투석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옆에 서서 창만아, 일단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투석부터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좀 회복이 되고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하자. 투석을 우선 급하니까 투석을 하자 그랬더니요 저한테요 아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것이 목사요? 하나님이 투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치료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저런 믿음 없는 목사가 목사냐고 저한테요. 그래서 내가 이건 방법이 아니구나 싶어서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절대 투석하지 말라고. 투석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투석하지 말란다고 하는 그 목사, 기도원 원장 목사, 그 여자한테 가서 야, 이 여자야. 제가 말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목사님이라고도 안 했어요. 야, 이 여자야. 당신이 지금 저 사람 죽이는 거야. 저 사람 죽으면 당신 책임져? 도망가더라고. 그런데 저만 거리가 조금 떨어지면 또 와요. 또 와서 그 여동생한테 붙어가지고 투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투석 안 해야 치료해 준다고 한다고. 이거 참. 물어봅시다. 제 그 사촌 동생이 투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투석을 안 한다고 그렇게 버티니까 의사가 이제 선고를 하더라고. 뭐라고 선고를 하냐면 선생님이 투석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우리 병원에 계셔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가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투석을 안 하시면 15일 안에 죽습니다. 이러더라고. 투석을 안 하시면 15일 안에 죽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 원장 여자 목사가 투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투석 안 해야 치료해 준다고. 제가요 한 3시간? 왜냐하면 사촌이지만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 전경 나와가지고 경찰 공무원 하던 아주 건강했던 놈이거든. 사촌 동생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득해서 투석 먼저 급한 불 끄게 하고 그 다음에 살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우선 투석부터 하고 그 다음에 몸을 이제 회복을 해서 네가 좀 건강을 회복하면 되지. 3시간을 넘게 설득하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 저런 게 목사예요. 저보고요. 믿음도 그렇게 없고 저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해봐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만큼 그러지를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내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창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젊은 놈이. 네? 그럼 어떻게 됐냐? 투석을 안 한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퇴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갔냐? 그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예? 그 기도원에 가서 막 박수 치면서 막 하나님 고친다고, 고쳐주신다고. 죽었는데 부끄럽잖아. 예? 의사 말 안 듣고 기도원 원장 목사 말 듣만 믿다가 그러고 그 젊은 놈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그 식구들이요, 가족들이 쉬쉬쉬쉬쉬 아무한테도 연락을 않고 형제간 몇 명이 화장해서 갖다 선산에다 뿌린 거예요. 그랬다고 그래. 자, 물읍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기도원 원장 투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투석 안 해야 치료시켜준다고 한다고. 막 그 여동생, 사촌 여동생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막 했던 그 여자 목사. 당신, 제 죽으면, 저 사람 죽으면 당신 책임져. 내가 그랬다 그랬죠? 여러분 책임집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그 기준이 저 사람 말이 옳은지 그른지 너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된다. 에? 제가 지금 9번째 시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은 기초부터 단단히 쌓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아는,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 있는 사람 말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정리를 해놨잖아요. 칠판을 좀 확대시켜 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하나님의 말씀도 명령과 규례, 선악과도 명령과 규례, 언약도 명령과 규례, 율법도 명령과 규례, 여호와의 도도 명령과 규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명령이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이 말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놔도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게 뭐다고요? 명령이요. 그러면 이 명령을 한번 쭉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출애굽기 20장은 읽어드리기 전에 여러분 십계명이죠. 그러면 이 명령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네? 십계명.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예요. 17절까지 10계명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을 여러분 읽어드렸습니다. 이게 뭐다고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 말하는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을요, 다른 말로 계명, 법도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 계명, 법도. 이게 뭐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10계명이에요. 그런데 계명도 법도도, 한 번 더요. 계명도 법도도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 10계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한테 지금 시대가 2023년 어느 시대인데 구약의 법, 율법 갖고 그러느냐 하면서 악플 다실 생각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 율법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 안 폐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의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율법이 신약은 복음으로 되는 거. 이것을 이제 어디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 예수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공부하실 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또는 율법,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구조,
이런 것을 공부하시면 아하, 세밀히 아실 수 있다. 항상 오늘은 계명법도, 이 계명법도가 어디에 포함된다? 명령,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십계명에 포함된다. 기억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보던 분이 내 취향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취향은 다 다르지만 이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뭐는 여러분 변하지 않죠? 여러분, 기준은 절대 안 변해요. 예? 기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 취향은 다 다른데 기준은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 취향은 다른데 사람 취향은 변하는, 다 다른데 기준은 안 변하는 거예요. 뭔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기준이니까. 이게 기준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십계명,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십계명을 말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준은요, 어떤 사람은 찬밥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뜨신 밥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물 마른 밥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된 밥 좋아하고, 취향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기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명령 지키는 것이 뭐냐? 사람의 본분인데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 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벌써 9번째 시간인데,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지금 설명했어요? 여러분, 명령 설명했다. 그런데 이 명령을요, 명령, 계명, 법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하나씩 10가지 계명을 다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다. 9번째 벌써 하기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저도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200분 조금 넘게 보는데, 지난주 설교는 근 300분 가까이 보셨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조회수가 늘어나지? 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저도 목적이 있잖아요. 한 분이라도 제대로 깨어나라는 거죠. 제대로 좀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좀 변화되라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씩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은, 다음 어떤 기회가 되면, 왜냐하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하고 있으면
물론 철저하게 가르치는 본질은 충족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목적인 많은 분들이 보시고 깨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전해야 되는 그 부분에는 또 장애가 돼서 10계명은 이렇게만 하고 어느 때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명령은 뭐다? 10계명, 계명, 법도 같은 말이다. 오늘 계시록 통달하기 9번째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